마감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을 맞아서 눈을 떠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아침에도 계속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명하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만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무엇인가와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상업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도박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 때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자기의 시간을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어 왔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무엇과 내 시간을 바꾸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서 시간이 소진되는 순간 어제 표현대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질 때까지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될수록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벌겋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낙향에서 노을을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분홍색 빛이 벌겋게 비쳐 들어와서 하늘을 보면 온 하늘이 벌겋습니다. 얼마나 노을이 아름다운지 우리 지역을 단노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달아오르는 노을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사람들의 일생이 마지막이 단노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면 자기 취미 생활에 올인합니다. 취미 생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의 공통점은 취미 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취미 생활에만 올인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은퇴한 남자들이 누리는 취미 생활이 많습니다. 색스폰 배우기, 붓글씨 배우기, 골프는 기본이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남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색스폰 불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말을 못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위니펙의 겨울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나무의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의 잎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 그 나무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옷 역할도 합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모든 나무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들만 남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앙상하지 않고 가지만 남았는데도 우람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느티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생명의 유실수를 결실해 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마을이 500년 된 마을인데 500년 전에 우리 산간지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첫 번째 산 사람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지금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위용은 대단합니다. 어른 몇 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 그 둘레에 닿을 수 있습니다. 500년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개의 생명의 열매도 맺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5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감을 생산하고 평생 포도를 생산하고 평생 사과를 생산한 유실수들은 잎이 떨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무 가지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앙상합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이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창에 이사 갔을 때 저희 사랑채 뒤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중간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썩는 부분을 도려내고 시멘트로 메우면 될까? 아니면 이걸 베야 될까?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네 어른한테 물었습니다.
와서 우리 집 감나무 좀 봐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어릴 때 다 올라가서 놀던 감나무인데 이거 100년 됐습니다. 유실수는 100년 되면 다 끝입니다. 수명 다 했습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느티나무는 500년을 살고도 아직도 늠름한데, 남에게 자기 진액을 다 빼어준 유실수는 100년을 못 넘기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에 신청해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리더군요. 그리고도 저희 집에는 감나무 2그루가 아직도 또 있습니다. 100년은 안 된 나무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뒤틀린 그 감나무를 보면요, 꼭 뭐하고 같은가? 옛날 우리 어머니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전무덤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분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7형제, 8형제, 9형제를 전부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우셨습니다.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젖은 밀가루 반죽처럼 처진 전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 처진 전무덤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위해서 500년이 지나도 위용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진액까지 다 빼주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유실수 나무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뒤틀린 유실수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8형제, 9형제 키운다고 당신 몸을 돌보지 못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전무덤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행한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 의탁하는 번제, 희생과 봉사를 뜻하는 소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벌리는 화목제, 내가 누구에게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내가 누군가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물건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을 화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들고 거제, 제물을 제단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흔들려 요제, 피와 포도주처럼 액체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월전자, 전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쭉 부으면 얼마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모래시계처럼. 바울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인생은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이제 시간은 곧 끝나요.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싸움이라고 다 동일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불의마저 불사하는 불의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느티나무처럼 불의한 싸움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진해까지 뽑아내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을 걷습니다. 대개 욕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물거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대야에 손을 넣어서 막 흔들어 보세요. 물거품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거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은 펑펑펑 터져서 다 없어집니다. 물거품 같은 욕망의 길을 달리는 것은 물거품처럼 자기 인생을 소진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욕망의 길을 걸으면서 태산 같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가져갑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만 원수처럼 싸웁니다. 바울은 자기 욕망의 길을 달리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지 않을 때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으로 끝납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지킬 때 그 믿음은 나의 삶으로 승화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바울이 헬라어 동사 테레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테레오는 테로스, 파수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파수하지 않으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 내 믿음이 하늘처럼 높았을지라도 오늘 땅 밑으로 꺼집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과 자기 인생 시간을 맞바꾼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시간을 그와 같은 삶과 맞바꾼 이유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바꾼 것은 그렇게 삶으로써 자신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오히려 듣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바울이 모르잖아요. 바울이 알면 그 사람들 주소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집집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고 감옥에 투옥당할 일도 없고 매맞을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매맞고 왜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고 왜 춥고 배고프고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아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부터 썩어서 톱질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말라 비틀어진 유실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졌던 옛 어머니의 전무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옛날에는 다 우리 교회에 성미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쌀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게 되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꼬깃꼬깃 모아서 그거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돈의 이름이 전별금입니다. 작지만 이거라도 가서 보태서 쓰십시오. 지금은 그 교회 교인들, 봉급제기 교인들은 평생 일해도 만지지 못할 거액의 전별금을 당연한 듯이 목사님이 요구하고 수령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목사님들이 평생에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엉터리 설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겠어요? 주님 위해 헌신해라, 자기 부인해라,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교인들은 상상치도 못할 거액의 전별금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평생 설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제 잊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로 목사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기업을 만든 사주는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로 목사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내 거라고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소명인이겠습니까? 정말 교인들을 위한 업으로 살았으면 내가 그 교회의 목사로 평생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가서 목사할 때보다 덜 먹고
덜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명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요,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의 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죠. 몇몇 교회 빼고는요.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요, 2000년인가 2001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30%에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5년 지났으니까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더 늘어났겠죠. 왜 교회 학교가 쇠퇴하겠습니까? 각 교단마다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합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교회 학교 퇴조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교회를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자기에게 교회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 갈 때 같이 부모 따라가는 거죠.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퇴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 다닐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분들의 자녀들이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는가? 여러분,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때를 다 지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시절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들의 눈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행정적인 일들, 시스템들, 그들이 보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에 빛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다. 저는 한국교회 주보 99.999%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로 목사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전임 목사들 이름, 원로 장로 이름, 은퇴 장로 이름, 신부장로 이름, 협동장로 이름,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이름, 합주단이 있으면 합주단원 이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거라. 이 말을 뒤집으면 믿는다는 것은 너를 부인하는 거야.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으로 나를 따라와도 나 믿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첫 단계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주보에는 부인이 아니라 전부 나 잘났다는 사람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보 봤을 때 그런 걸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질까요? 30대, 20대, 40대가 그런 걸 보고 그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길까요?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게, 절을 건축하는 불사를 일으킬 때 기와장 뒤에다가 기와장을 시주하는 사람들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주면 10,000원 받고 그 자리에서 기와장 뒤에 이재철 이름 써서 그 기와장 넣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면 뭐 초파일 같을 때 연등이 걸리는데, 돈 내는 액수에 따라서 연등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등마다의 그 돈 낸 사람들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절에 가서 그거 제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보 보세요. 감사 헌금 이름, 11조 헌금자 이름, 특별 헌금자 이름, 선교 헌금자 이름, 헌불자 이름, 꽃꽂이 봉사자 이름. 예수님은 너희들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갑자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뭐 다들 하는 대로 교인들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썼습니다. 몇 주를 하고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헌금 액수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헌금 봉투에서 우리 이름 지우자, 이름 쓰지 말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주보에 이름을 쓰지 않으면 헌금이 줄 겁니다, 이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헌금이 줄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름 안 써도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이 늘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 10년 목회, 제네바 한인교회 3년 목회, 100주년 기념교회 암투병 3년을 합쳐서 13년 4개월 목회,
주보에 헌금 봉투에 헌금자 이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매년 헌금이 늘었습니다. 1억 원의 헌금도 무명으로 합니다. 주보를 보면요, 우리는 다 개신교 신자 아닙니까? 개신교 신자에 대한 긍지를 교회가 심어주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핵심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주보든지 주일 예배는 장로님만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만인 제사장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설교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경험을 했던 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 경험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제 설교를 한 5분 정도로 줄이고요.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도 못한다, 장로의 전유물이다, 이 가톨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에 들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매달 월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회계 보고를 할 때 계정별로 무슨 계정 얼마, 무슨 계정 얼마, 그리고는 자, 가하면 예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시겠습니까? 그런 동호회에 여러분들 가입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아파트의 관리위원회 그 위원들이 그렇게 재무 보고한다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깜깜이 회계 보고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는데 내 목사 봉급 얼마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 받는지 모르게 전부 다 흩어놔요, 계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생각 있는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퇴임할 때까지 새 교회에서 원장을 매달 공개했습니다. 제 봉급이 얼마인지 교인들 다 압니다. 지금도 100주년 기념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결산 보고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원장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0원 주고 지우개 산 것까지 다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제가 퇴임할 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 1살부터 49살까지가 전 교인의 72%였습니다. 청년부 목회자가 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거는 순위가 한참 미칩니다.
재정 보고가 투명해서 주보에 헌금자 이름 없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난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청년들을 예배당으로 오게 하겠다, 가나안 성도들을 되돌아오게 하겠다, 오지 않습니다. 내 저 교회 가서 헌금해봐야 깜깜이 회계, 무슨 국내 선교비 얼마, 해외 선교비 얼마, 그 내역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회계 보고하는 그런 교회에 왜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까 주보에 장로님들 이름 쭉 어느 교회나 다 쓰여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은 철저한 계급이고 서열입니다. 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신무장로들 가운데에도 전부 서열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날 장립한 장로들은 투표 수가 많은 사람이 서열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를 가장 비판하는 것이 하이어라키입니다. 계급주의, 관료주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이어라키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효시가 장 칼뱅이라고 설교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여러분,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은 스위스에서 교회 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개혁한 그 교회의 이름을 Reformed Church라고 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장로교회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제를 두기는 했지만 목사가 임명하는 1년직 장로입니다. 항존직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가 망명길에 올랐다가 스위스에 와서 존 칼뱅의 그 개혁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 모든 것을 배워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세운 교회의 이름이 프로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권사교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권사교회 하면 이름 그 자체가 권사가 다 할 테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똑같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라고 생겼는데 장로 니네들이 다 한다고.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유명무실합니다. 에딘버러에 존 낙스가 세웠던 예배당만 허름하게 낙후되어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 부흥시키고 뭐 건물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설교했는데 리모델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잔 낙스가 보낸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북쪽을 지지하는 장로교, 남쪽을 지지하는 장로교가 분열되어서 남장로, 북장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아버지가 왕이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싫다고 미국 간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대통령 내 손으로 찍겠다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를 한번 뽑아주면 죽을 때까지 장로한다. 미국 사람 체질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장로교가 분리되었다가 계속 교단이 줄어드니까 PCUSA에 해서 합쳐졌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군소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진화가 됐는가? 장로제가 직능제도입니다. 20대에서도 장로가 나오고 30대 여성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나이별로 직업별로 대표가 나와서 장로회를 구성하고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사가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가 퇴임하는 순간에 미스터 클린턴이 되잖아요. 미스터 부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50년 전에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의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장로교회의 제도를 직능제도로 바꾸고 2년 장로하고 집사로 되돌아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장로하면 죽을 때까지 장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서열이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 아닙니까? 거기도 이젠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장로제도가 유교적 가부장 제도와 결부되어서 계급이 돼. 이 칩은 조만한데 더 이상 모래가 아닙니다. 그 칩 속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칩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든 카나다에서든 유럽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칩을 열어서 그 안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티끌로 살 때에는 허무한 하이픈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 안에서 생명으로 살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비석에는 비록 짧은 하이픈으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하이픈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승화합니다. 우리는 3000년 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읽을 때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999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3,000명을 구성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습니다. 다말의 동복 오라비 압살롬 역시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장남 암논을 척살해서 죽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아버지의 왕자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빗지 못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말년에는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요압 군대 장관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결핍 때문에 그는 오직 여호와만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결핍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세상에 누리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절대로 자기 목자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돈이 많은 청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거라. 계명요? 아니,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아유 선생님, 저 그런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 속에서만 우리는 말씀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말씀 다 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각하는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왜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굴복하는지를 착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여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옳다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대개 자기 믿음이 좋아서, 자기 인격이 출중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에요. 이 청년이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목자 삼을 터인데
이 청년은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 주거라. 그리고 다시 나를 쫓아와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네 마음속 재물의 우상을 깨트려라. 그 재물의 우상을 깨트리기 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접촉점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핍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결핍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핍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만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성공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젊어서부터 결핍이 없으면 그 삶은 절대로 복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른 풀밭에 현재형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현재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세상에 결핍이 너무 많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분이 내일 혹은 모레 혹은 한 달 후에 나를 푸른 품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결핍투성이에요. 그런데 결핍투성이인 네 상황이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임을 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꽃방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꽃방석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내 계산하고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눈물겨울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빼고 빼신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알 때 주님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못하면 사자 무리가 버려요. 그러면 늙은 사자가 굶어 죽는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맹수들에게 공격당해서 찢겨 죽는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사자는 혹 죽을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그야말로 백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야, 다윗이 성공했구나. 다윗이 지금 다 가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천만에요. 시편 34편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내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으로 가서 몸을 피하고 그 적국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해서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나와서 지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지금 방금 미친 짓거리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다윗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짓거리하고 침을 흘려도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상황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푸른 풀밭, 잔잔한 쉴만한 물가인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떻게? 티끌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34편에 미친 짓거리하고도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아무 잘못 없이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줬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감방이 가시방석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감옥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대로 튀어나가서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 감옥의 간수들 전부 사형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감옥 안이 주님께서 오늘 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받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가난하면 나의 가난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으면 나의 병약한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내 영적 스테이터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지 마시지. 왜 데려가 놓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구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나?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을 갖고 노시는 게 취미인가? 여러분,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평탄한 길을 하루 종일 걷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거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 미시에나, 양을 끄는 도구예요. 대개 이 양을 끄는 도구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이 도랑이나 절벽에 떨어지면 그 휘어진 부분을 밑으로 해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막대기 아니고 꼭 우리나라 자치기 하는 막대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막대기 쉐베트는 맹수를 물리치는 몽둥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서 늑대를 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야 주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방망이로 물리치시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팬 위에서 나옵니까? 냄비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순금은 풀무불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재련시킬 때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배설해 주셔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파티에 초청을 받아가면 고급 파티, 지체가 높은 사람이 초청하는 파티일수록 고급 향유를 자기 수염과 머리에 바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떨어뜨리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의로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의로운 길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박수치는 듯 하지만 저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나와 비교되고 내가 불의한 것이 드러난다? 모함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고 높여주시니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카나다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말씀의 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집 속에 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0년 전에 산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사망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km입니다. 현지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 10분 걸립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도 하이픈으로 끝납니다. 그 하이픈 생존기간 70년, 사망지에서 출생지에서 생존지까지의 거리 10km, 자동차에 의한 이동 시간 10분, 그게 다윗의 하이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하이픈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칩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칩을 열면 사무엘상으로, 사무엘하로, 열왕기상으로,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원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이 63세 되던 1546년에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에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난 집에서 마틴 루터가 설교하다가 죽은 예배당까지의 거리는 200m밖에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하이픈 거리는 200m, 생존 기간은 63년, 500년 전의 마틴 루터가 3000년 전에 다윗보다 더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하이픈 역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성화되어서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년 중에 가장 속기 쉬운 연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5주가 지나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가까워지면 모두 마음이 설렙니다. 가만히 있어도 달력상으로 새해가 오기만 하면, 달력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진짜 새해, 새날이 올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달력을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달력을 수십 번 갈아도 달력을 교체한다고 새해가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교체하고 나면 새해의 흥분은 불과 2, 3일. 2, 3일 지나면 사람들이 새해라고 부르는 그 해 역시도 묵은 해의 연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을 것이라고 속고 착각할 뿐입니다.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편 23편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집 안에 거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죄로 상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해 주시고 5주 후에 맞게 될 2025년이 더 이상 묵은 해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해, 새 시간으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날 우리 인생의 허무한 하이픈이 주님 안에